해오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 항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재판을 받기 위해 죄수의 몸이 되어 로마로 가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다른 죄수들과 함께 바울을 호송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바울 일행을 태운 배는 작은 배였고 맞바람이 불어서 해안선을 따라 무라까지 가서 그곳에서 로마로 가는 곡물 운반선으로 갈아탔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그 배는 276명이나 태우는 큰 배였습니다. 무라에서 직선 항로를 따라 로마로 가려고 했지만 강력한 맞바람인 북서풍을 만나 남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그레데 섬의 동북쪽에 튀어나온 살모네를 지나 가까스로 작은 항구인 미항에 도착했습니다. 정상적인 일정이라면 가이사라에서 로마까지 5주 정도 걸렸을 것인데 이미 5, 6주 정도가 걸렸습니다. 이제 곧 겨울이 되면 지중해는 큰 풍랑과 거센 바람으로 인해 항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중해에는 바울을 태운 배 외에는 항해하는 배들이 없었습니다. 바울을 태운 배가 그 해에 지중해를 항해하는 마지막 배로 보입니다. 가까스로 그레데 섬의 미항에 도착했는데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미항이 작아서 276명이 그곳에서 겨울을 나기에 매우 불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미항이 사방이 튀어있는 오픈 항구라서 정박한 큰 배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두고 배를 많이 타본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76명의 생명과 안전뿐만 아니라 배와 화물도 위험하니 더 이상 항해하지 말고 불편하더라도 미항에서 겨울을 나자고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반대로 선장과 선주는 65km를 더 항해하여 베닉스 항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베닉스는 미항보다 커서 276명이 겨울을 나기에 편리하고 항구도 덜 튀어 있어서 배도 더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장과 선주는 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장이기에 배를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베닉스로 가자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매우 위험하니 더 이상 항해하지 말고 미항에서 겨울을 나자고 먼저 강하게 권고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바울이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까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자신이 탄 배가 3번이나 파손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번은 배가 파손되어 일주일을 바다 가운데서 표류해서 살 소망이 없었던 적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험한 순간마다 바울을 살려주셨습니다. 이런 경험을 수없이 한 바울인데 이번에는 위험하니 항해를 멈추고 미항에서 겨울을 나자고 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번에도 자신이 타고 있으니 지켜주실 것이다. 아니면 적어도 자신과 누가 그리고 아리스다고는 살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나서서 멈추자고 하는지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은 왜 멈추자고 했을까? 제 생각에는 바울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에 이끌려 40일간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셨을 때 마귀가 나타나 예수님을 시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이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바울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기에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뻔한 위험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일부러 시험하는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항해를 멈추고 미항에서 머물자고 한 이유는 배에 탄 276명의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과 일행의 목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선장과 손주는 배와 화물을 더 가치 있게 여기기에 276명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지라도 배와 화물이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선택과 결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천하보다 사람의 목숨이 중하다고 강조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기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결정권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에게 있었습니다. 백부장이 이 배에서 가장 높은 로마의 장교였고 그 배는 로마 정부와의 계약 관계로 로마의 통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더 항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항해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해관계가 전혀 없기에 진실된 주장을 하는 바울의 말을 믿고 결정하는 것이 더 현명하였을 것입니다. 선장과 손주는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결정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였다면 배가 파손되어 모든 것을 잃고 사람들이 죽을 뻔한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더라도 상식적인 현명함만 있었더라면, 지중해를 조금만 알았더라면 바울의 말을 듣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북서풍을 막아주는 그레데 섬 해안에 최대한 가까이 붙어서 하루 정도 이동하면 된다고 생각한 선장과 선주의 생각이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276명의 목숨을 걸고 계속할 항해는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인생 항해에도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목숨을 비롯하여 모든 것이 걸린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본문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바울의 예를 통해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우선시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살아야 이런 결정이나 선택을 할 때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할 때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권면을 참고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넷째, 인생이 계획대로 안 되거나 늦어지더라도 서두르거나 빠른 길보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과 시간을 따르는, 즉 순종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적어도 선착순이나 100m 달리기는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빨리 간다고 덩달아 뛸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베닉스 항으로 더 가기로 결정했는데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었습니다. 순하게 부는 남풍을 보며 베닉스로 옮기기로 한 결정이 매우 현명한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안심하고 닻을 감아 올리고 그레데 해변에 바짝 붙어 서쪽으로의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상황을 보고 판단하거나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심해야 합니다. 상황은 사람을 착각하게 하거나 확신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실제로 그러한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상황은 언제나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남쪽으로 부는 순풍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순풍에 의지하여 순항을 하던 배가 마다라 곳을 돌아서 메세라만에 들어서자 갑작스런 태풍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이 지점이 강한 바람이 자주 부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 태풍은 유라굴로라고 이름한 태풍인데 유라굴로라는 말은 동북풍이란 뜻입니다. 유라굴로라는 이름이 붙여진 태풍이라면 이미 웬만하면 아는 바람일진데 출발하기 전에 이것도 중요하게 고려했어야 할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항해를 강행한 것입니다. 이 바람은 그레데 섬 지형의 영향으로 생기는 바람인데 남풍이 그레데 섬의 한가운데 1300m로 우뚝 솟아있는 이다산으로부터 생기는 두 반대 기류의 충돌로 인해 생긴 태풍에 휩싸이면서 강력한 북동풍이 되는 것입니다. 폭우와 천둥도 동반하는 태풍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 바람을 만나면 배는 방향을 조절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속수무책으로 아프리카 방향으로 밀리다가 모래톱이나 암초에 부딪히면 파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태풍이 워낙 거세다 보니 선원들이 바람에 맞추어 배를 항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라굴로라는 태풍에 걸려든 배는 바람이 불어가는 대로 밀려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물론 선장 이하 선원들이 배를 조종하려는 모든 노력을 포기한 채 바람과 파도에 모든 것을 내맡겼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로서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배는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곳으로 밀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배는 순식간에 그레데 섬 해안에서 밀려져 나와 바람 부는 대로 지중해에서 표류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탄 배는 결국 중요한 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멈추었어야 했는데 멈추지 않고 조금 더 가려다가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 지중해에서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도 중요한 순간에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짓거나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인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거나 큰 손실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늘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생활을 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소에 늘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셔서 중요한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멈추어야 할 때 멈출 수 있는 용기와 결단과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